네, 저희가 지난 12월 첫째 주부터 우리 성탄 절기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이 핍박 가운데서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있을 때 그때 환상 가운데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시 황제였던 네로 때부터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죠. 약 AD 60년 사도 바울의 삶의 후반기죠. 그전에는 사도 바울도 자유롭게 전도를 했는데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말미에는 어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 또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마지막 삶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당시 로마 사회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룰 곳이 없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로마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상들, 로마의 철학, 그런 법들은 지금까지도 현대의 철학과 현대 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만큼 로마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그 당시에도 대단했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면면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부녀자들, 그리고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당시에 지성인과 또 배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또한 주변의 문화들을 볼 때, 문명을 볼 때 너무나 초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식인들 앞에는 그렇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철학, 문명을 자랑하면서 슬로건으로 내건 말이 무엇이냐면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죠. 그만큼 로마의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들이 칼과 힘으로 식민지를 정복했지만 그곳에 또한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세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제국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 평화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팍스 로마나와 비교할 수 없는 평화가 전 세계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정착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표현을 하기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누렸던 그 평화보다 더 거대한 힘, 강력한 힘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 중심으로 세계의 평화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 지난 20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돌아보면 지난 100년, 20세기죠. 그 당시 100년이 지난 2000년보다 더 많은 문명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문명의 발달을 가져온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밀레니엄이 지나면서 21세기가 되어서는 그 이전과도 또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문명의 발달과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대에서 30대를 MZ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얼 줌머 제네레이션이라서 MZ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학자는 말을 하기를 이 MZ세대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이 없고, 그리고 이들은 그 가진 것 가운데서 확대해서 보면서 자신들의 또 다른 세계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세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의 문명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무너졌던 것이 우리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뛰어난 로마의 법과 철학 위에 세워진 로마 제국이라 해도 무너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도 멀리 갈 것 없이 수십 년만 바라봐도 가까운 우리의 문명들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지난 2년만 돌아봐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생물에서 시작된 그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인류의 마지막이 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이룬 것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이 땅의 문명은 다 무너질 것들이다 라는 거죠. 역사는 증명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로마의 그 화려한 문명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초대교회 7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있죠.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심판은 7인과 7나팔과 7재앙으로 이어지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이 6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 22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그 심판의 내용 중에 그 심판의 시작,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오른손, 왼손이 있는 분이 아니죠.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 권능 가운데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글이 적혀 있는데 안팎으로 써 있다. 그만큼 많은 내용이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7인이 봉해져 있습니다. 이 인을 뗄 때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인을 뗄 때 7나팔이 이제 불려지면서 또 다른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대접 재앙이, 7재앙이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면서 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심판을 누가 시작하실 것인가? 그 7인을 뗄 수 있는 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그것을 열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 그 책이 열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서는 그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을 열어야 하는데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 그 책을 열 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요? 지금 사도 요한의 입장, 그 당시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콜로세움에 모여서 구경하면서 환호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 7인이 떼져야 합니다. 그 7인이 열리지 않으니 사도 요한이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7인이 열리면 심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심판을 사도 요한이 좋아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인을 떼야 되고 그 두루마리 책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책이 열리지 않자 사도 요한은 슬퍼서 울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한 장로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아, 울지 마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다윗의 뿌리, 다윗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느니라. 이제 그가 그 7인을 떼시고 심판을 시작하시고 그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최상위 포식자이죠. 그 사자와 같은 이가 이미 승리하셨고 이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사자와 같은 존재를 찾죠.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사자와 다른 존재가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한 장로는 유다의 사자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 심판과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 누가 보여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보이는 거죠. 그 어린 양도 어떤 어린 양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손과 옆구리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린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그 어린 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에 내 옆구리에 그 난 자국을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죽임을 당한 그 모습 그대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 계세요? 7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보시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은 사복음서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왕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자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섬기는 송아지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자 되심을 강조하죠. 그래서 인자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강조하죠.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네 생물은 예수님의 공생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그 천사가 그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대표하면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는 누구입니까? 천상교회의 대표들이죠. 그 사이에 서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당시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았을 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진 것 같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형제가 핍박당하고 찢겨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셨구나. 그것도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받으셨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시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며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12절 13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늘의 천사들과 24장로들이 검은고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에 그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과 천상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핍박 중에도 드린 그 모든 기도, 이 땅에서 성도들이 드린 그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간혹 평탄하게 잘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실상을 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재료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린 기도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재료로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재료가 우리의 이 땅에서 드린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겪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진짜 문제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 문제가 진짜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덜 중요한 것을 붙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하여서 다투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은 취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면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입니까?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악의 도구와 그 내용은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는, 환난 가운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와 그 뜻을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붙들도록,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때로는 같은 동족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같이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죠. 죽음의 순간에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더 이상 살 소망까지 없는 그런 상황, 이제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2년을 코로나로 지내왔습니다. 온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진단을 해보아도 나 자신은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극심한 고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려는 그런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7절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만몬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물질의 우상,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 사람의 과학, 사람의 의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쫓아가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만몬을 쫓아가는 거죠. 우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결국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철학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고,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이 전화기를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이제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이어받는 그 심판을 시작하실 때, 그 어린 양이 이제는 보좌에 앉으셔서 그 심판을 시작하실 때 그 시작점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드린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가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부활, 생명을 선포하시며 이제 마지막 심판의 사역, 재림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 도구가 되는 것이, 재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때도요, 여전히 예수님은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모습 그대로 서 계신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함께 느끼시고 그것을 함께 하나님, 예수님 자신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그것을 재료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을 시작하실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그 생명수 샘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기도와 함께 그 마지막 심판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권세, 그 능력, 그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서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참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 쓴 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리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는 대상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마지막 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어린 양, 그분을 신뢰하시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벌써 2021년 마지막 52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이리 빨리 가요, 그죠? 곧 우리 인생도 마지막을 맞이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가는구나. 곧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우리의 그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해보려고 머리를 짜내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말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말하고 대화하고 했던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한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편지를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까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검은고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흠양하시면서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우리의 기도로요. 얼마나 큰 기쁨과 격려와 위로를 받았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위로와 격려와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사역을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시길, 2021년을 마무리하시고 2022년을 새로 시작하며,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 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주님이 흠양하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며 의지하고 기도로 나가시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